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한 사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처지를 오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사람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구약 성경에는 가장 많이 이름이 언급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다윗입니다. 횟수를 세어본 사람이 발표하는데 800여 번이 다윗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에게 임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라, 내 마음에 드는 다윗이라, 이는 내가 택한 자니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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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신뢰하고 믿었는지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아. 사랑하는 다윗아, 어쩌면 너는 내 마음의 계획을 네가 그렇게 꼭 맞출 수 있겠니? 다윗아, 내 마음은 내 마음을 따르는 아름다운 마음이야. 내 계획을 따르는 내 마음의 계획,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일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은 연합되었습니다. 마음이 같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모방하고 철저하게 가슴에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랐던 자가 다윗입니다. 합하다, 합한, 한글 사전에 제가 좀 알고 있지만은 찾아보았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럿이 하나가 되다. 여럿이 한 계획 안에 하나가 되다. 또 한 가지는 마음과 마음이 꼭 맞다. 마음과 마음이 꼭 맞다. 합할, 합자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입니다. 마음을 따르는 것. 그 마음에 맞는, 그 마음과 같은 뜻을 가졌다는 것, 그 마음과 연합된 뜻을 가졌다는 것, 그 마음과 일치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했었는가,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을 맞추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따라 그 일을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며 따른 사람.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족할 만큼, 내 마음에 족할 만큼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처럼,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처럼 합한 마음을 가진 우리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진 우리 자녀로 양육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 세 번째입니다. 다윗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얼마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었는가. 다윗을 가슴에 새길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이 땅에 내가 찾는 자 중에 다윗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땅을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누굴 찾으실까? 어떤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고 어떤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세계 후에 임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양육해 하시옵소서.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의 본문 배경은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겸손하고 겸비할 때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때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 세우고 나니까 자기 직무를 넘었습니다.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오버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무엘상 1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짐승들 양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실한 양들과 염소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립니다. 사무엘이 책망할 때 사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릴 것을 구별해서 가져왔고 내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왕이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거 모르십니까? 그리고 본문에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오늘 본장 1절입니다. 또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는 뜻이 그 안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를 내가 선택해 놓았사오니, 내가 선별해 놓았사오니 그를 찾아 그에게 기름 부어라. 오늘 본문의 배경적인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지만 사울이 지금 통치는 사울왕이 하는 그런 통치 시대에서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가는 거 사실 껄끄러운 관계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 중 하나가 유대인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기름 부으러 왔노라. 이제부터 아들들을 내게 보이라. 이제는 7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아들을 사무엘 앞에 면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점지해 주시는가, 하나님 사무엘 앞에 지나갈 수 있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사열시키는 거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지나갑니다. 제일 먼저 맏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이 딱 봤어요. 잘생겼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왕 닮았습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신장이 크고, 사무엘이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그 마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가 마음속으로 한 얘기를 들었던지,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 보지 마라. 용모와 신장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느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가,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정직한 것인가,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지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도 아니라 셋째 아들 삼마가 지나가게 합니다. 그도 아니라 7 아들을 천천히 다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니라 다 아니라.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느냐? 이새가 말째가 남았습니다.
말째가 남았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일곱 자녀들은 다 내가 데려왔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첨가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새가 이렇게 첨가말,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가끔가다 마음이 좀 섬찟하는 것이, 또 목사가 말했으니까 성경에 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여기다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첨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요, 양치고 있는 아들 막내는 별로 신통치 않아서 7 아들 중에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제목인 왕이 있을 수 있어도 막내는 아닐 겁니다. 아버지 이새와 형들이 별로 신통치 않게 여겼을 것이라 봅니다. 아마 다윗도 그런 생각을 가지 아니었는가. 얘들아, 막내야, 양 좀 잘 지켜라. 아마 우리 형님 중에서 기름 부을 자가 하나 나올 거야. 양 잘 돌보고 있거라, 막내야. 아마 다윗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형님들 중에 하나가 왕 대심에 기름 부으려 하는 것이로구나. 나는 그것만 해도 감사해. 쉽게 말하면 다윗은 열애된 사람입니다. 왕의 자질에 사람으로 바라봤을 때는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서로도 안 됐고, 그를 바라봤던 그의 아버지나 그의 7 모든 형제들이 너는 양을 잘 지키고 있거라. 우리 형님 중에 누군가 하나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를 데려오라. 들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겠노라. 강하게 말하는 사무엘의 말을 따라 이새가 마지막 8번째 아들 막내를 데리고 옵니다.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시 말하면 키는 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의 신체에서 나오는 그의 모습이 붉고, 그리고 눈이 얼마나 초랑초랑하고 눈이 빼어난지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가 크니, 내 마음에 합한 이가 크니 일어나, 사무엘아 너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하나님은 그를 가장 존귀하게 쓰셨더라. 누구의 기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신앙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주님의 형상 만드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 속에 만들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속주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 오늘 시대가 이 말씀 속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땅에서 사람을 키우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역사가들, 리더자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려면 건강한 지도자를 양육하라. 건전한 정신의 지도자를 양육하라. 이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 있는 지도자를 양육하라. 사람이 제일이다. 사람을 키워라. 맞습니다.
어떤 사람을 키울까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사람을 키울까요? 사람의 기준이 되고 사람의 마음에 맞고 사람을 통치할 만한 그런 사람을 키울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는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멘.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계속 읽으세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용모와 신장 보지 마라. 여기 용모와 신장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엘리압을 버렸다는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울왕에 대한 표현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엘리압이 나오고 있는 그 순간에 용모와 신장의 모습을 왕의 기준을 어떤 모습으로 보았느냐 하면 사울왕의 모습으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의 모습.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누굴 얘기합니까? 사울 왕을 폐하시고 신장과 외모가 잘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훤칠하게 크고 외모가 준수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를 만한 외모의 신장 속에서 따를 만한 그런 모습. 나 그를 버렸노라. 왜? 그의 마음이 이미 깨졌다 이 말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만한 마음이 이미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외모와 신장이 큰 사울 내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압니다. 우리가 사울왕이 겸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겸비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이 깨져가기 시작합니다. 불순종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고 자긍과 자만의 오만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양과 염소 다 없애버려라. 그는 제사를 빈자 삼아 좋은 양들과 염소들을 끌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사무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려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이 깨졌습니다. 속사람이 깨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만한 그런 마음이 안 됐습니다. 순수하고 순결하고 겸손했던 마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먼저 본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옆 사람 좀 보세요. 어떤 사람일까요? 옆 사람. 우리 가족끼리 말고 다른 가족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시렵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는 마음으로 우리가 판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외모와 그의 직책이나 그의 살고 있는 모습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래에 나타난 보편적인 개념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의 모습 5가지를 말합니다. 친구간이나 입사하는 사람을 뽑는 일이나 신랑감, 신부적인 개념 속에서 보는 보편적인 개념. 첫 번째는 외모를 먼저 본다는 것.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눈을 주었을까? 보라고.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남자 갈빗대를 뽑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잠든 그를 깨워서 하와를 그에게 데려오니까 눈을 뜨고 봤어요.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더라. 하와를 바라보니까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더라. 내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는 사람이 우리 뒤에 김 목사님밖에 없네 또. 눈부시게 아름다웠더라. 맞아요. 그때는 이미 죄악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눈도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외형적인 모습도 눈부시게 아름다웠더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뒷얘기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닌데 뒷얘기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갗도 부드럽고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조금 한 가지 이상한 거 있어요. 좀 맹해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이놈아, 맹해니까 너만 바라보고 살지. 여러분들이요, 눈으로 바라보는 외모가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대가 이런 사건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두 번째, 경제적인 능력 보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 싫다. 가난한 거 싫다. 재혼하는 사람들은 사람 바라보는 일본이 돈이랍니다. 직이 학교 어디 공부하나 이거 아니고 돈이랍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경제력이 사람을 좌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권세가 있는가 없는가 본다. 어느 정도 출세했는가, 어느 정도 직책이 올라갔는가, 과장, 부장, 전무, 상무, 공무원들도 직급이 어느 정도인가, 출세한 정도를 본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학력 본다는 거. 실력보다도 인류 대학교냐, 얼마나 좋은 대학교를 졸업했느냐, 석사학위 받았느냐, 박사학위 받았느냐. 다섯 번째는 학맥, 인맥, 지연을 따진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가 모두가 외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대가 외형주의, 외모주의, 허영에 빠진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외형주의, 허영주의가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명품을 좋아하게 만들고 머리 물들이게 만들고 비싼 옷 사입게 만들고 최고 비싼 물건, 최고의 좋은 물건, 비싼 것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시권 안에 길목 좋은 곳에 가게를 하나 오픈했어요. 장사를 시작하면서 이분이 양심대로 내가 장사하리라. 그러면 틀림없이 장사 잘 될 거야. 그래가지고 물건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양심대로 정가대로 붙였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사람들이 와서 물건이 좋아 보니까 뒤에다는 본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진열해 놨으니까 보아서 보긴 하는데 안 사간다는 거예요. 안 사간다는 거예요. 아마 다른 가게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물건도 정찰 가격이기 때문에 양심대로 가격을 매겼기 때문에 싼데 안 사간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이렇게 권면하더랍니다. 여보게, 어차피 이래도 장사 안 되고 저래도 장사 안 된다면 뒤에다가 영자 하나씩만 더 붙이게, 영자 하나씩만 더 붙이라는 얘기를, 그래도 장사를 해서 가게 새는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양심대로 장사하리라는 그 마음을 버려버리고 뒤에다가 영을 하나씩 붙였다랍니다. 15,000원짜리는 얼마요? 15만 원. 영 하나를 더 붙이면 15만 원이잖아요. 15만 원짜리는 얼마요? 그치, 150만 원. 반응 좀 해요. 3만 원짜리는 30만 원, 5만 원짜리는 그래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야. 에라, 이래도 장사 안 되고 저래도 장사 안 되는 거. 근데 놀라운 사건이 터지더랍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사람들이 쑥 들어오더랍니다. 참 예쁘네요. 이거 가격이 50만 원 붙은 거예요. 5만 원짜리니까 50만 원 붙은 겁니다. 좀 깎아주면 안 되겠냐고. 안 됩니다. 원래 물건이 좋은 물건입니다. 깎아서 8만 원 그런 물건은 아니니까 웬만하면 그냥 사가시죠. 두 말도 안 하더랍니다. 원래 좋은 물건이니까 이 정도 가격 나간다 이 말이에요. 사가더랍니다. 그 다음에 15만 원짜리 물건 앞에 사람이 또 한 사람 딱 서더랍니다. 집어들더니 얼마입니까 이게? 가격이? 150만 원이잖아요. 150만 원. 이거 참 물건 좋네요. 이거 사겠습니다. 다른 가게 가면 세일하는데 10% 20% 깎아주는데 여기 혹시 10% 20% 깎아주는 건 안 됩니까? 20% 깎으면 얼마겠습니까? 30만 원 깎아주는 거죠. 정찰제입니다. 이거 아주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주 괜찮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말 안고 또 150만 원 주고 사가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장사 잘 되더라. 제가 그래서 발췌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형주의가 나온 허영과 사치가 나온 현실이라. 외형주의에서 허영과 나온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외모와 외형 엄격히 본다면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남이 나를 보고 있는 모습에 어떤 모습에 의식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를 내가 본다면 진실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사람입니다. 거짓된 모습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부정과 부패한 모습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날 바꿔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마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남이 나를 보는 것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남들이 판단하는 명품 옷, 남들이 판단하는 좋은 옷, 비싼 옷, 명품 핸드백 입고 걸치고 치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갈맹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위선입니다. 허영입니다. 바람기요. 거품 덩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칠에 체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신실한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 가는 그런 마음입니다. 수직 문화의 마음입니다. 뿌리가 있는 마음입니다. 내적 마음을 만드는 길입니다. 내적 마음을 만드는 길. 사람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외형보다 사람을 마음을 먼저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엄하게 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 오고해서 나가 손들고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 불며 구제하는 거 너희들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죄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고 금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봉사와 헌신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인 가장 아름다운 형식을 너에게 갖지 마라.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주님은 엄청난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겉모양보다도 속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런 동기보다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런 동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토라집니다. 불평불만 떠들어댑니다. 섭섭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마음 벗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순수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영적인 열정이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와 함께 영생이 무엇인가, 중생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속에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속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나라. 껍데기가 거듭나는 거 아니었습니다. 외형이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로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우리 속사람의 마음을 말씀에 주고 있으면서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부터 바꿔라. 우리 속사람부터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상복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 이전은 목사님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복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복의 마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의 길들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제가 전반부하고 후반부는 여러분들이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지요. 이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주님이 산상본 하늘나라 천국 시민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시민의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시작하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땅의 복의 기준은 여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기준이었습니다. 심령이 기준이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기준이었습니다.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의 삶.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외모, 겉모양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추하게 외모 꾸미고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행하라. 단정한 모습으로 행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꿀 수 있는 말씀의 능력과 믿음과 성령님의 역사를 주시옵기 원합니다.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정원을 가꿀 수 있는 내 모습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리마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세리라는 직분, 이 당시에 길거리 노상강도라고 할 만큼 못된 직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모습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간곡한 마음을 보시고 마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말하십니다. 세리라고 하는 그 못된 직업에 대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속마음을 보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세리장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키는 작은 사람입니다. 더 나가서 사람들이 천박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가서 사람들이 못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그를 예수님은 주목해 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 마음속에 메시아 기다림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가꾸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꾸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정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가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정원을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고집장인의 마음은 뽑아버리게 하시옵소서. 세속주의의 잡초를 뽑아버리게 하시옵소서. 못된 습관과 고집불통의 불순종 뿌리를 깊이 내렸습니까? 깊이 파서 뿌리를 뽑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꽃을 심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정원을 가꾸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의 밭을 다 갈고 닦아 옥토를 만들어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꾸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로 양육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큰 열매 맺는 다윗 같은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크게 복받는 이삭 같은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크게 들으시어 한 민족을 이방에서 살리시고 한 민족을 살리신 요셉 같은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 같은 합한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양육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때 묻은 더러운 마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했는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구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마음을 맞추는 그런 아름다운 자라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바꿔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위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로 양육하는 그런 가정, 이삭 같은 자녀 나오게 하시옵소서. 다윗 같은 자녀 나오게 하시옵소서. 요셉 같은 자녀 나오게 하시옵소서. 모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가정 속에서 나오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슴에 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